중국 상나라 말기 주왕 곁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성소 씨의 딸 달기였습니다. 그녀는 절세미녀의 말재주까지 뛰어났지만 마음은 교활하고 야심찼다고 전해집니다. 주왕은 달기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술과 향락에 빠졌고 백성들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달기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연애가 너무 단조롭지 않나요? 주왕은 크게 웃으며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술로 못을 만들고 고기로 흙을 세워라. 그리하여 궁궐 한복판엔 사람이 헤엄칠 만큼 큰 술못이 생겼고 고기를 매달아 만든 숲이 들어섰습니다. 달기와 주왕은 그 속에서 춤을 추며 웃었습니다. 술못 위엔 음악이 흐르고 밤마다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궁 밖에서는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무거운 세금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사치와 향락의 잔치는 곧 나라의 쇠락을 알리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민심이 요동쳤습니다. 곳곳에 반란의 기운이 피어오르자 주왕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달기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왕이시여, 벌이 약하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주왕은 명했습니다. 기름을 발라 달군 구리 기둥 위를 죄인이 걷게 하라. 불타는 숯불 위에서 죄인들이 미끄러져 떨어질 때마다 궁전엔 비명 대신 웃음이 울렸습니다. 달기는 부채를 흔들며 웃었고 주왕은 그 옆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날부터 상나라 궁궐은 즐거움과 공포가 함께 머무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신비관이 왕 앞에 나아가 간언했습니다. 폐하,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달기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성인의 심장은 구멍이 7이라던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실래요? 주왕은 호기심에 눈을 빛냈고 결국 비관은 심장을 꺼내지는 잔혹한 형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에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하는 신하가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의 탈을 쓴 여우라더라. 달기에게는 이미 1000년을 살아온 여우요괴 유호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간의 영혼을 미혹시키는 여우였고 왕의 마음을 빼앗아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밤마다 향과 음악이 울리고 왕은 정사를 잊은 채 달기의 눈빛만을 쫓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궁궐의 어둠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최근 발굴된 각본문 자료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왕이 기록만큼 폭군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달기가 악녀로 낙인 찍힌 것은 정권 교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후대의 정치적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나라에서 고위층 여성의 지위는 낮지 않았고 달기는 제사장이나 정치 보좌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권력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학작품 봉신연의에서는 달기가 여호와의 명을 받은 요괴에 의해 육신을 점령당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녀는 수성궁에서 임금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충신들을 참소하며 두 왕자를 내쫓습니다. 달기와 함께한 다른 요괴들, 왕기인과 호희미도 그녀의 권세를 돕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주나라 무왕과 강자아가 주왕의 조가를 함락시키고 달기를 포함한 악행의 준모자들을 처형하며 상나라의 시대는 끝을 맞이합니다. 달기는 승자의 역사 속에서 악녀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폭정을 주도했는지는 사료마다 엇갈린다고 합니다.
다만 상나라 국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며 그녀가 악녀로 낙인 찍힌 이후에는 전설과 정치적 필요에 의한 과정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무 파탈인가, 정치적 희생양인가, 탈기, 그녀는 과연 나라를 망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승자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상징이었을까요?